유한한 인생이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표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가장 선한 왕, 가장 탁월한 지도자는 모세고 가장 선한 왕은 다윗으로 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가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라 그러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죠? 서울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뭐 경상도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처럼 모세, 그 모세가 기도한 그 시가 오늘 90편이다. 유일하죠. 어떤 내용인가, 언제 기록됐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대다수가 다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민족의 애가로 부른 시가 이 시편 90편이다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서 이제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죠. 각 지파에 두령 한 사람씩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자 이야기하죠. 나머지 10사람은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물론 기름지고 복된 땅이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도 엄청난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산단 말이죠. 거인들이 살고 산성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는다. 불신앙, 불평과 원망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하시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시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년으로 잡으시고 200만 명인데 1년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이 광야에서 죽는 겁니까? 매일매일 장례를 몇 명 치러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어찌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중보기도. 그게 세 단락 정도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은 유한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죄인된 인생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이하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처소,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영성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나눴는데, 비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영원성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잖아요.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성, 완전성, 자존성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불변, 신실, 전지, 전능, 편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모세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000년이요. 우리 인생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지난 금요일 산상기도 다녀오는데 성도님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100세를 사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90을 이야기해도 90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 참 대단하신 거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80,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 밤의 한 순간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에 비하면 유한한 존재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꽃이 있잖아요. 백합도 있고 있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 김영희 사님 예쁘게 하셨는데 일주일에 오늘도 아침에 물을 줬어요. 오늘도요. 조금씩 수반에다가. 왜요? 물 안 주면 꽃은 시들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그렇게 유한한데 죄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것도 생각으로 멈추면 좋은데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죄인이죠. 오늘 7절 이하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 그렇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면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의 형은 아론 123세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10세 살았습니다. 300년이 지나자 다윗은 70에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평균 수명과 연수는 거의 70, 80으로 바뀌지 않죠. 100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처음에 죄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평균 수명은 창세기에 보면, 그죠? 죄가 있기 전까지는 에덴이었지만 죄가 있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왔을 때, 그렇죠, 학자들에 의하면 지각 변동이 있기 전,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장수했다는 거잖아요.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각 변동이 있고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급감하지 않습니까? 급격히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의 70에서 80의 평균 수명들이 유지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뭐겠어요? 두 가지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해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청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뭡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세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 아니요. 신앙의 양심상 그런 기도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속마음이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아직 뭘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모르면. 아직 인생의 유한함과 부족을 모르면 20대인데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아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는 고백은 뭡니까? 저는 죄인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14절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 긍휼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중보기도죠. 지도자죠. 지금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 이 민족과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감정 소비하고 많은 걸 투자했는데 헛수고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헛수고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정당하고 합당한 복은 우리가 고민하고 밤새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얻어도 그게 복인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애쓴 것 아시지 않냐고, 힘쓴 것 아시지 않냐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본인이 잘못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정탐꾼 보내지 말자 그랬어요. 직접 그냥 바로 올라가자고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장로와 백성들이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거든요. 신명기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다 보니까 잘못은 백성들이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합당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명분이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한한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 죄악이 있는 인간,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군가가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렸기에 저희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연약한 지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 미래를 위하여 우리도 모세가 지도자로서 품었던 그 중보기도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유한함과 죄성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를 품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땀 흘리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손이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 위에 긍휼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